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성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김원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 경배와 찬양과 예배로 주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행실들 주님 앞에 자복하오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을 사랑하여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이제 내일부터 2주간 수도권 4단계가 적용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는 실정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불평하지 않고 이 시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삼복절기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육적으로도 건강도 잘 지키며 영적으로도 날마다 말씀 묵상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8일, 15일 2주간 여름 말씀 축제에도 코로나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온 세대가 참여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란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협력하는 마음을 갖고 모이게 힘쓰는 말씀 축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병상에서 병마로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김보경 권사, 이용호 집사, 강영석 집사, 그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몸과 마음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예배 방침을 공지합니다. 꼭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피시고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내일부터 2주간 적용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준비위원회에는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집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새벽 아침 5시 반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음성 자료와 문자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받으셔서 집에서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수요 예배는 기존처럼 수요일 날 우리 영상 자료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준비위원 외에는 여러분들 그 거한 곳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 교회에서 예배는 진행되지만 여러분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나오실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한 20분 전에, 예배 시작 20분 전에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문자에 유튜브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들어가면 예배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2부 예배 나오실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11시 3부 예배 전에 20분 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서 잘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2주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는데, 정부에서 2주간 그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한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금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이 코로나 이 확산을 막자라고 하는 의도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평일에도 이렇게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이렇게 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지키셔서 이게 코로나가 빨리 이게 진정될 수 있도록 해야 다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누가복음 22장부터 요한복음 4장까지이고요. 오늘의 말씀 묵상은 출애굽기 38장부터 우리 40장까지 말씀을 이번 주 한 주간 오늘의 말씀 묵상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례가 있는데, 우리 대면 모임을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원래 모임을 이렇게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말씀 축제 우리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봉경 권사님, 이용호 집사님, 강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용호 집사님은 승인병원으로 병원을 옮겨서 지금 이제 있으신데 아직 의식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공을 쥐어주면 그 공을 잡고 이렇게 의식은 없지만 이렇게 만지작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강영석 집사님은 지금 그 고비는 넘기셨고 지금 계속 이 흉부에 물이 차는데 그 물을 빼는 작업을 계속 지금 이제 의사들이 하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다 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빼는 그런 지금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8조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의 치료의 손 만져 주옵소서. 그 손으로 만지소서. 오날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소서. 주의 치료의 손 날 만져 주옵소서. 그 손으로 만지소서. 오날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소서. 나의 주님,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소서. 고치소서. 나의 주님,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소서. 고치소서. 나의 주님,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소서. 고치소서. 주의 치료의 손 날 만져 주옵소서. 그 손으로 만지소서. 오날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소서. 주께서 나를 만져주리라. 주께서 나를 만져주리라. 나를 만져주리라. 나를 만져주리라. 주께서 나를 만져주시리라. 주께서 나를 만져주시리라. 주님 날 만지소서. 아멘. 주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몸을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여정을 누가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상당히 좀 길게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시는데,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을 이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때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청년이다라고 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이 청년은 젊을 때 이미 출세를 해서 관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자고 관원이고 그리고 또 젊은 그런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예,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10계명에 있는 계명 제가 잘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율법적인 노력, 율법적인 어떤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막 힘을 쓰고 있는데, 또 무엇을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의 그 열정, 그 열망은 높게 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바로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아이처럼 안길 때, 나를 그냥 하나님의 그 품에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네가 지금 그게 꽉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놓아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네가 그게 가진 거 많은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와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 움켜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너 자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가진 게 많고 그 손에서 참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그 돌아간 그 청년을 보시고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가진 것이 많은 자가 그것을 놓지 못해서, 그냥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데,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바늘귀가 요만한데 낙타는 이만한데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는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셔서 그 여리고 초입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알아차린 이 바디메오가요, 일어나서 막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경된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뭘 하고 먹고 살았겠어요? 그 여리고 초입에서 말이죠, 그냥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 구걸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냥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야! 조용히 해, 잠잠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무시와 멸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당신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당신에게 나를 맡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요 가던 길을 멈추고는 그 바디메오를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 바디메오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그냥 주님께 그냥 완전히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보라, 자 지금 봐, 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 자기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 그 주님의 품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 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이제 봐라 말이야. 아, 주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자 무섭게 바디메오의 눈이 확 열렸어요.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한 이 바디메오가 순간 눈이 열리면서 보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본 여리고 사람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그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삽시간에 말이죠 그냥 그 소문이 또 여리고 그 성 안으로 도시 안으로 쫙 퍼져간 거예요. 아마도 이 소문은 여리고에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이 소문을 또 누가 듣게 되냐면 바로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19장까지 요 청년을 만난 이야기, 바디메오를 만난 이야기,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 여리고를 들어가면서 여리고 초입에서 여리고 안에서 이 세 만남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는 그 초입에서 바디메오를 또 고쳐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는 어떤 사람이,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삭개오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구약 성경에도 여리고가 나오지만 아주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여리고는 종려나무 숲으로 쫙 이루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다른 주변의 마을들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여기 여리고에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도시예요, 도시.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에서 가장 미움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누구를 미워하게 돼, 그죠?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서울시는 너무 커가지고 뭐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여리고에서 가장 미움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삭개오였어요. 왜 삭개오가 미움받았냐면 그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뭔지 아시잖아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때에 그 자기 백성들을, 자기 동족들을 그냥 억압하고 갈취하고 막 그냥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세금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일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다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리들 중에 장이니까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여리고 도시 안에서 공공의 적이에요. 가장 미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삭개오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직업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찾는 실마리는 있어요. 뭐냐면 이 삭개오가 키가 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평균 키보다 조금 작은 게 아니에요. 아주 작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작은 키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 않았을까. 그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그 애가 말이죠, 어릴 때부터 키 작다고 막 무시당하면, 야, 내가 앞으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야, 내가 다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왜? 돈이 힘이니까.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지 말고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돈 가장 쉽고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세리가 되는 거니까 아마 이 길로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원래 이 삭개오는요, 이름의 뜻이 순진함, 정결함, 깨끗함,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아마 이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아마 이러한 소망을 갖고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진한 자로, 정결한 자로,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삭개오가 그렇게 이름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름값을 못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공을 했어요. 세리장이 됐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여리고 안에서 미움을 다 받고 있으니 그 마음이 오죽 외로웠겠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허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있고 좀 힘이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없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했겠냐고요. 외롭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여리고 초입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주셨고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구걸하는 거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렇게 소외된 사람도 깊이 만나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 야,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면하거나 정죄하거나 경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런 분을 내가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러한 그냥 마음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을 보러 나갔어요. 그래서 세관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러니 머리가 좋으니까 세리장까지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했겠죠. 그래서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가에 앞서 가서 거기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보면 그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질러 그곳에 가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나무가 공교롭게도 무슨 나무냐면 성경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나 우리 문화나 같은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돌자 들어간 것은 이거는 치욕스러운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돌자 들어간 것 중에 좋은 거 뭐 있어요? 다 나빠요.
돌팔이? 얼마나 나쁜 거예요? 배도 돌배? 배 같지 않은 배? 그래서 돌배 아닙니까? 배로 취급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무화과로 치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나무에 올라간다? 그것도 세리장이? 그건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삭개오가요, 아마 예측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나무에 올라가면 나에 대한 또 그냥 그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거다. 야, 세리장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대? 그 소문이 또 퍼져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씹겠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그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셨어요.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무리들의 시선도 누구를 향했을까요? 삭개오를 향한 거예요. 다들 욕했을 거예요. 아, 저 자식 저거 저 언제 죽어 저거. 아, 저 로마 앞잡이 저놈. 아, 기껏 또 이 돌무화과 나무 올라갔네. 아마 다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다르게 보셨어요.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야, 저 삭개오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구나.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뭐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그 무리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런데 정말 꿈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랬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좀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참 따뜻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음성은요, 어떤 경계심도 없어요. 어떤 멸시도 없어요. 그냥 삭개오를 다정함으로, 따뜻함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오늘 너의 집에서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가요,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무슨 설교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 말씀이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어떤 체험을 했느냐? 바로 받아들여짐의 체험을 한 거예요. 받아들여짐의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를 진정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기를 내치고 나쁜 놈이라고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다 손가락질하고 공공의 적으로만 여기고 자기를 미워했는데, 근데 그런 나를 그냥 받아주는 그 받아들여짐의 체험을 삭개오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이런 삭개오가, 주님이 이게 손은 벌리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내려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삭개오가 그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주님의 그 받아들여짐의 그 은혜의 품 안에 그냥 안긴 거예요. 안기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마음은, 여러분, 사실은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요, 이런 마음을 가르쳐서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이 이미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구원받을 은혜를 이미 준비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된 마음을 갖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손을 벌려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셨더니 삭개오가 그 품 안에 내려와 안긴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순간 삭개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집 안에 들어갈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 죄인 삭개오 저 집에 저 예수라는 선생이 들어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도 그냥 그런 말을 하거나 말거나 그 삭개오의 집 안에 손님으로 들어가셨어요. 기꺼이 손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들였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만남이 한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놀랍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자마자 삭개오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말을 꺼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재산 가운데에 얼마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아마 빼앗은 것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배로 갚겠다는 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누구를 속여갖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걸 보상을 해주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 속건제를 드려야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럴 때 속건제의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빼앗았으면 그것에 몇 분의 1을?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속건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5분의 1이 아니라 지금 삭개오는 몇 배를?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상을 얘기한 거예요. 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반 중에 자기가 누구에게 어렵게 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은 그 남은 반을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다 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정말 악착같이 그냥 벌었던 돈인데, 재산인데,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앉아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이 삭개오를 지배해온 그의 우상이 바로 그 돈인데, 재산인데, 그 자기의 마음의 중심 자리에서 그 우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움켜잡고 있던 거를 탁 내려놓은 거예요. 삭개오가 이런 존재의 변화를 보여주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경축하시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구원하려 함이니라. 비로소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찾은 거예요. 부모가 지어진 이름, 그것을 찾은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다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아야, 그걸 내려놓고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길 때 우린 그때 구원받고 그때 하나님 나라의 깨끗한 자로, 정결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삭개오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 유영모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무교회주의 운동을 이렇게 펼치셨던 분이고 함석헌 선생의 스승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깨끗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이거를 정리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언어의 유인데 이게 깨끗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깨는 뭐를 얘기하냐? 깨우침을 얘기하고 끝은 끝을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진짜 깨끗한 건 진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 세상을 끝내야 한다. 삭개오는 그런 의미에서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귀한 만남을 통해 이렇게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그의 옛사람은 이제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만났던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놀라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의 증거가 누구냐? 삭개오다 말이에요. 삭개오가. 부자 젊은이는 자기가 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놓지 못해서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만남을 갖지 못했는데,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 낙타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삭개오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그 받아들여짐의 그 은혜 안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던질 때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후에 삭개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그 자료에 보면 그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스는 이 삭개오가 가이사랴 지방의 교회 감독이 되어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나비가 되어가지고 정말 비상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도 삭개오처럼 그렇게 멋지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너를 이해한다. 그런 너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하니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 내 품 안에 안겨라. 우리 함께 마음과 마음을 좀 나눠보자. 이렇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응답했던 삭개오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온전히 나를 맡김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팔 벌려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외치시고 그 품에 안겨서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다시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우리 찬송가 335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마와 무더운 여름과 또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 참 힘든 한 주간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담비로 충만케 해주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멋지게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내일부터 2주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친히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파묻혀서 그 문제에 압도당하여 절망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멋지게 그 문제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마지막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여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버지님이 치료해 주시며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님이여 삭개오처럼 체험하고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 주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제 광고를 드렸지만 오늘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2주간 아주 특별한 또 기간인데 이렇게 정부에서 4단계까지 이렇게 격상해서 지금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것은 이걸 지금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기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좀 행동을 자제하셔서 이 확산이 되는 걸 빨리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주간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게 됐다는 거 이해하시고 같이 이렇게 따라 주시고요. 나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작동하는 것도 모르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난 못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면 난 예배 못 드린다, 정 그러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또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우리 앉으셔서 1절 2절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심령들 모두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셔서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묵기를 원한다 하시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마음과 뜻과 심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이 순간에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배움의 길에서 열심히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과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멀리 타지에서 내일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